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비추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꺼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옆에는 물론이고 예수님 근접까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문 앞까지도 사람들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그 치유를 갈망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온 중풍병자죠.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혈관이 막혀서 사지를 움직일 수 없거나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마비가 되는 그런 병을 가진 거죠. 혼자서는, 이 중풍병자 혼자서는 도무지 그 안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서 그곳이 막혀버려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칠 수도 없고 그들을 밀치고 그들의 주변을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병자는 나가고 싶었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었는지 친구들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 앞까지. 그 앞까지는 데리고 왔지만 이제 사람들의 장벽에 막혀서,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그 앞으로는 지나갈 수 없으니까 옆집 옥상으로 올라가죠. 옆집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옥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갑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 침상을 들고 그 네 사람이 힘들게 그 옆집으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 그 집의 지붕에 넘어서자 그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지붕을 뚫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지붕을 뚫고 내려오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그 나라의 집은 우리나라의 옛집처럼 나무 골조로 되어 있고 지푸라기로 막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렇게 뜯어낼 수 있었던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푸시럭푸시럭 푸드덕푸드덕 하는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또 그 지붕의 잔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멍을 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침상이 내려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침상이 내려올 정도로 그 구멍을 뚫는다는 거. 침상이 내려와야 할 정도면 꽤 많이 아마 이 지붕을 뚫었을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불평불만했을 수도 있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무리 자기 병이 낫고 싶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해야 돼? 오늘날 우리가 이 무리 같진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그런데 이 문예일교회 예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뭐 예전에는 화요 중보기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있었고 또 목요일 목장, 금요일 목장, 토요일 목장, 토요일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일찍 집에 귀가하십니까? 대부분이 저녁까지 있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 교회에 있을까? 그래서 아마 기존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은 너무 교회에 올인한다. 너무 교회에만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장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뚫어야 할 천장이에요. 지붕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우리는 우리의 환경, 즉 외부적인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지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그 장벽,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적당히 해. 네 삶 가운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지붕까지 뚫어야 해요. 사람들이 욕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아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장벽을 만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못 만나고 있으니까. 늘 적당히, 늘 자기 수준까지만 있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넘어서는 신앙생활, 자기 수준에서 넘어서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도 계시죠. 밖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 밖에서 역사하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수준을 살아가게 하시는, 장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더더욱 못 만나겠지요. 그 주된 장벽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을 뚫어야 돼요. 이 지붕을 뚫어야 돼요. 이 상식적이고 뭔가 일반적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체면이고 나의 지위고 나의 성별이고 나의 처지와 환경이죠. C.S. 루이스는요,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감각이고 감정이고 상상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C.S. 루이스가 말한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감각,
또 감정, 상상력이다 말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belief, 뭐예요? 신념이잖아요.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이성적인 삶, 이성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정, 어떠한 감각적인 것 앞에 섰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두고 깊은 상상에 빠질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어떤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나의 감각, 나의 감정, 또 나의 상상력을 따라서 그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나눠보기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믿음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벽은 나의 욕망이며 나의 바램이며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죠. 우린 그것을 뚫어야 돼요. 그것을 뚫고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지금 우리에게 병든 친구의 침상을 내린 그들처럼 장벽을 부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나에게 장벽이 있다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해요. 자신이 장벽을 부술 만큼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수많은 장벽,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의라 말하죠. 의, 내 의, 내가 하려는 것, 내가 해보려는 것, 내 도덕적, 내 윤리적, 우리는 기독교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행위들 같은 것들로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내려져야 되거든요. C.S. 루이스는 이것이 파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파산되어져야, 우리는 이 장벽이 무너져야, 파산되어져서 무너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의가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자신이 병들어서 하나님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런 경우는 영적인 무뎌진 상태인데,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상태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그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구나, 나에게 그 장벽이 있구나, 내가 내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모르는 상태인데요. 대부분이 모르는 상태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상태는 뭐 때문에 오냐면은 죄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자신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에 묶여서. 38년 된 병자가 실로암 연못에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너 고침받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병자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신세한탄이잖아요. 신세한탄. 환경에 대한 한탄. 자신이 고침받고 싶냐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내가 치유되어져야 되는 그 질문에, 그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신의 신세한탄, 자신의 환경에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셔요. 나는. 예수님이 그의 앞에서 회복을 원하는지 물어봤는데도 다른 말들을 하는 것. 자신의 삶의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장벽이 막혀져 있는, 또 내면에 그 남을 탓하는 것들에 장벽이 막혀져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장벽을 뚫습니다. 과감하게 지붕을 걷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난의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을 뜯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 오늘 왜 오셨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체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뚫어야 하는 의들을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과감하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에 고치셨습니다. 아니, 죄사함을 내려주시죠. 그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가 벗겨져 나가는 것이죠.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벗겨지면 눈이 띄어져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없이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러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다른 사람,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내가 그냥 내 종교 행위로 그냥 내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만족함을, 의무를 감당 위해 오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야 내가 해결되거든. 내가 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병들어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절박함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아무도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회복하실 분이 없다는 것. 그걸 절박하게 알고 믿어야 지붕을 뚫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을 만한 것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목회자가 돼 보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는 거기 성도분들이 잘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와서 실제적인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우리 성도분들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성도분들을 더 믿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믿죠. 이 시대의 가장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다. 부모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녀를 믿죠. 육체적인 시각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믿습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자신은 낚시 초보인데 자신이 가는 호수에 가면은 항상 그 자리에 그 고기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는 그 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낚시인들이 막 그냥 댓글을 열심히 달았는데 수많은 댓글들이 대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고기를 잡으려 시간 뺏기지 말고 실력을 길러서 숨어 있는 고기를 잡아라. 이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려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려 할 때는 이미 영적 장님이 되어버려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중독되기 마련이거든요. 중독되기 마련이에요. 그때서야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막혀진 장벽을 뚫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을 칭찬하신 대상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친구들인지 아니면 중풍병자인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해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를 주죠.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남편 또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애씀으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소자라고 부르십니다. 작은 자. 그것은 어린 자녀를 부를 때 쓰는 애칭이죠. 그 중풍병자의 연령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어린 자녀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어린 자녀가, 이 어린 아이가 중한 병에 걸려 있으니까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데리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작은 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온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고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너무 소망되는 말씀이잖아요. 누군가를 전도해 오신 분들에게 너무 소망되는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데려온 이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내 친구나 지인들을 회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지인들을 데려오십시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소자라는 표현이 실제로 그가 어린 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믿음이 작아서 소자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중요치 않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려오는 우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손녀가 얼마나 놀랍게 쓰는지 어떤 얘기하면은 7살 같지 않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데려다 놓기만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기 싫을 때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왜 나는 매일 그렇게 교회를 가야 하냐. 나도 교회 안 가고 친구들하고 시간 갖고 싶고 놀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야. 네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너는 거기에 젖을 수밖에 없어. 가랑비.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렇게 얼마 전에 내렸던 비처럼 막 강하게 내리는 것이 가랑비가 아니잖아요.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모르게 내리는 게 가랑비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내 옷은 다 젖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터치하심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삶을 회복해 변하게 하세요. 데려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세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듯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듯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듯이 우리에겐 그 믿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장벽을 뚫는 곳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어린 자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지붕이라도 뚫고 줄을 엮어달아 내려서라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는 부흥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자로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이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저부터 예수님을 선명히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이물질이 없이, 내 안에 장벽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어져.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잖아요. 그럼 놀라운 영적인 그 시너지,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잖아요. 거기서 빵을 많이 구웠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그곳으로 모였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므로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이렇고요. 우리 교회는 모두 있고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하면서 광고하지 않아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장벽을 뚫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요. 뚫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나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나를 막지 못해. 어떤 내 안에 내면의 감정적인 것, 어떠한 내 내면의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육체의 회복보다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지가 멀쩡해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온갖 죄를 지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몸이 멀쩡하지 않아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쯤에 아이들과
우드론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기독교 영화였는데 실화예요, 실화. 이 영화 배경이 미국의 그 흑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그 절정에 다다랐던 시기에 백인과 흑인이 미국은 그 풋볼, 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풋볼 같은 걸 하잖아요. 풋볼을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흑인들은 무시하고 또 흑인들은 그 백인들을 무시하는 것을, 백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을 못 참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거기에 보면은 기술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코치 선생님이 있고 또 스포츠 선교사 분이 있어서 스포츠 활동할 때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팀이 완전 꼴찌였는데 점점 이 스포츠 선교사님으로 하나가 되어 가면서 이렇게 우승을 해나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이 뭐냐면은 거기 나오는 그들을 감당하는 코치 선생님은요 굉장히 건장해요. 굉장히 건장하고 혈기왕성해요. 그런데 팀을 하나로 묶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게는 실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남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 팀이 하나 되지 못해요. 풋볼은 팀 스포츠인데 하나 되어져야 하는데 심지어 스포츠 선교사를 무례하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막 그를 막 핍박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스포츠 선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팀이 하나 되도록 선수들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이 스포츠 선교사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건장한 풋볼 선수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우승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한 형제인 걸 알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그 혈기왕성한 코치가 그것을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들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하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 혈기왕성한 코치는 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없었지만 이 다리를 저는 그 자그마한 그 스포츠 선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묶을 때에 그 팀이 연합되어져서 결국 우승을 차지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능력을 앞세우며 실력이 최고라고 외치던 그 건강한 코치인가? 아니면 예수님만 전하던 절름발이 스포츠 선교사인가? 선수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 스포츠 선교사님 다니던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예배하자 이제 그 혈기왕성했던 코치도 마음을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장벽을 끊어내셔서 사람과 사람을 연합게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게 되어지고 또 이제 사람과 연합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직장이 나의 선교지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우리 본인의 교회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다 친절하세요. 정말 다 이 교회 안에서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헌신하시고, 다 우리 애들도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애들도 컵을 닦아요. 그것처럼 학교에서도 우리는 그런 섬기는 자로, 학교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하겠죠. 그럴 때 그들이 저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그 특별함은 영적인 특별함,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특별함이죠. 그 빛이 비춰짐의 특별함.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영적 병듦을 먼저 고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는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그 죄로부터 씻김받고 치유되어야 육체의 억압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문제들이 나타나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길 원하길 바라지 마세요.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 막혀 있는 담을 먼저 허무십시오.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영적 건강이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삶도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영적인 게 회복되면 삶의 회복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갈증, 육체적인 허기는요, 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먼저 영혼의 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도덕적으로 살아요. 윤리적으로 살아요.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다고 죄 안 짓습니까? 그러신 분 계세요? 아, 저는 죄 안 지려고 하니까 죄 안 져지던데요? 이런 분 계십니까? 다들 선량한 눈으로 저를.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분야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교회라는 것이 너무 선명히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가 되게 또렷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그 에베소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봐야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 만나보지 않으면요, 그냥 말로만 들어요. 말로만, 야, 이거 진짜 무서워. 이거 진짜 대단해. 이런 얘기 들어서. 여러분, 요세미티 가본 적 있나요? 그 미국에? 가보신 분? 저는 가봤거든요.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설명하잖아요. 거기 가면요, 엘 캐피탄이라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 치악산에 저거보다, 비로봉보다도 큰 그 바위산이 있어요. 바위산. 커다란 바위산. 그걸 딱 보면요, 그냥 할 말을 잊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경외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가비요? 그렇디야? 이러기만 하잖아요. 제가 여기 왔는데 5년 됐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날씨가 좋으면은 비로봉이 딱 보여요. 거기 보면은 돌탑이 2개가 딱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돌탑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저 반대편에 돌탑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는 2개만 보여요. 근데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목사님? 저기는 어떻게 가다 보면 어떤 길이 나오고요. 그 막 했거든요. 근데 5년 동안 그래요?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제가 5년 후에 드디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그러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볼 때는 이제 그게 더 선명히 보이는 거야. 우리가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 만나봐야 하거든요. 하나님 경외해야,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일상적인 신앙 용어들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찮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가 보여진다니까요. 그리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위대하시고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삶 가운데 나를 초대하셨어. 이 사랑을 알게 돼요. 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전환하죠.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사실 이게 구원의 올바른 징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어제도 청년부들이랑 나누고 또 우리 그 목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기초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기초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기본적인 신앙의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어떠한 뭐 교회 안에서라든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거기만 커져 있어요. 그래서 역삼각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휘청휘청 거리거나 쓰러져 버려요. 이게 안 세워져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런 신앙의 구원의 단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것이 구원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는 걸, 크다는 걸, 위대하다는 걸 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살아요.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래 해가지고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내가 그렇게 안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 사람보다 더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써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랑이 잘 실천되어집니까? 되어져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맞아. 목사님 말씀 내 직장에서 딱 가야지 딱 갔는데 가자마자 어떤 문제가 탁 터져가지고 나를 막 그냥 어떤 사람이 막 미워하고 힘들게 하니 딱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C.S. 루이스가 말한 뭐가 올라와요? 감정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감각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상상력이 나오죠. 나 무시하는 거야? 속으로. 그 눈빛 하나로. 나 무시하는 거야? 저는 이 날씨가 우중충해지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 믿음이 싹 사라져요. 그럼 하루 종일 그냥 막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막 이런 한탄.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훈련이 필요해요. 날씨와 감정과 나의 상태나 나의 감각과 상관없이 믿는 훈련. 그래서 변하지 않는 훈련.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찬양과 경배 때 은혜 받아서 너무 기뻤어 할렐루야 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또 훈련해야 돼요. 내 죄를 인식하는 훈련.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끄집어내는 훈련.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요. 날마다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서요. 뭐예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 잘했죠? 나 오늘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다시 세워주세요. 이런 고백.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가 해결되면 그 막혀있던 장벽이 뚫려지고 그것이 뚫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한번 회개했다고 죄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죠.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죄가 싫어집니까? 끝없이 죄의 유혹은 우리를 낫기 위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앞으로 올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침상,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매일 주저앉아 안주에 있고 안일에 있고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살던 나의 옛 모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이엘교회 성도 여러분, 한동안은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 또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작고 티끌과 같은 자인지 보여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일들 통해서 또 이 믿음이 쇠약해지는, 그래서 그것을 쇠약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좌절해, 실망해.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신뢰한 거예요. 날씨로도 내 믿음이 변하는 이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 의들을, 내가 하려는 것들을, 내 상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 전에 누구와 먼저 대화 나누시라고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라고요. 사람들 만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것저것 막 쓸모없는 얘기들 나누기보다 먼저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뚫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내면의 수많은 장벽들, 또 내 환경 가운데 막혀있는 그 수많은 장벽을 뚫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팀 좀 다 나와주시고, 예수의 이름 높이세라는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를 해결해 줄까 기웃거리고 실오라기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있다면, 그 실오라기 같은 그 작은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면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장벽을 뚫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하죠.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내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묶여있던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장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선명히 보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그것을 비추어 주시길 이 시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장벽을 뚫으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내가 알면서도 내 스스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장벽을 나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진정한 회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론으로 믿고 그것을 신념으로 믿고 이제 내 믿음은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감각을 따라가고 내 상상력을 따라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더 비춰주세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더 오셔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개인의 관계에 막혀있던 장벽을 허물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 그 장벽이 무너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